문학적 측면에서 러시아는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진 나라입니다. 전쟁과 평화나 뭐 톨스토이나 아니면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같은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들이 러시아의 문학을 대표하지만 사실 20세기에 활동했던 이들 중 그리고 현대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이들 중에 한 명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인데 독일로 망명을 와서 과거 이제 베를린에서 활동했던 사람인데 가장 뭐 유명한 책은 롤리타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그다음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절망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두 소설 다 인간의 왜곡된 욕망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그리고 어떤 파국을 맞이하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책입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그의 또 다른 대표작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소설은 미스테리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베를린에 있는 이제 주인공 게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원에서 한 구걸하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자신의 도플갱어였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이제 이 사람의 마음속에 왜곡된 욕망이 작용하기 시작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큰 돈을 만져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이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계획을 세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자신의 계획을 직접 기록을 합니다.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물론 이제 그 소설에서는 혹은 이제 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정말로 이 주인공인 게르만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단순히 돈의 문제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돈이 문제라고 그러면 그 사람을 죽임으로써 얻게 되는 재정적인 것이 끝나야 되는데 왜 자신의 이 살인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 소설에서도 잘 드러나지만 그 기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살인이 예술적 행위다라고 생각하는 왜곡된 욕망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소설 제목도 그렇고요. 이 소설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뭐랄까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핑계지 않을까? 정말로 이 사람에 있어서 왜곡된 욕망 그리고 살인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완벽함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 왜곡된 욕망이 아닐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을 파국으로 이끄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사람들마다 소설을 읽어나가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소설들을 또 보다 보면 인간이 타인으로부터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때 느끼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 현대 한국 사회에 보면 굉장히 풍요롭잖아요. 그런데 풍요로움, 경제적 측면에서는 풍요로울지는 모르겠지만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일로부터 인정받고 싶고 하는 인정 욕구는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물질적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게 뭘 통해서 채워지냐면 경제적인 풍요를 통해서 채워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제적 풍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또 다른 형태의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더 많이 요구되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지금의 MZ세대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가 과연 지금 MZ세대들을 향해 또는 청년 세대들을 향해서 그들의 가치를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 세대 갈등 혹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절망이라고 하는 용어는 한국 사회가 앞으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왜 절망을 하겠습니까? 자신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절망을 느낍니다. 때로는 가족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 사람들은 더 큰 절망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말이죠. 종교적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절망의 문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없는 이들에게는 나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청년들에게 있어서는
친구나 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같은 가까운 사람들의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물론 믿지 않는 이들처럼 내가 나 자신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가족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도 중요하지만 신앙의 위대한 점은 그 모든 인간이 기본적으로 형성되어지는 가치 혹은 정체성보다 신앙적 가르침을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정체성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 교회가 과거 엄청난 성장을 해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성장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어느 정도 우리를 이끌어주는 힘으로 아니면 나를 규정하는 정체성으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과거 대형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렸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신앙적 가르침 혹은 욕구보다는 그러한 대규모 집단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소속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부분 작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규모를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소속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형성되어진 교회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과거 살펴본 것처럼 에베소서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규정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께서 되신다. 교회론에서 에베소서는 시작을 해요. 그리고 갑자기 2장 1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이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론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2장 1절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럼 도대체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물이나 집단, 조직이 아니라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2장 1절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가르침에 매몰되어 있었으나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 즉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신 이유, 우리는 지금 육체로는 이 땅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존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10절을 살펴보면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로 귀하게 여기셨는가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 본문 말씀 즉 2장 10절의 말씀은 한국교회에서 많이 읽혀지거나 가르쳐지는 본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존재다. 이러면 너무 듣기가 좋잖아요. 그렇죠?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또는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이 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내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 자신의 모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하늘에 함께 있는 존재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근데 2장 1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럼 왜 그렇게 살리셨죠? 그럼 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나요?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그냥 함부로 살아 먹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귀한 존재가 된 목적은 비록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요 앞에 이야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왜 교회로 부르셨는지,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목적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상태는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귀한 존재야, 우리는 존귀한 존재야. 이 상태는 있는데 그럼 그 귀한 존귀한 존재가 지향해야 될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적이 상실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2장 10절의 말씀은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선한 일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랑을 표현한다든가, 또는 믿음 안에서 타인을 위해서 배려한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든가. 저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선행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적 의미의 그러한 제한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과 과정을 선한 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나 삶의 환경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은 똑같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는 우리의 삶의 과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은 고민해야 합니다. 타인에게는 그것이 선한 일인지 제대로 인지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과정 속에서, 환경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선한 일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만 아시죠? 주님만 아시죠. 그건 정말 주님만 아시죠. 그래서 선한 일은 기본적으로 뭐가 전제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주께서 나의 환경과 나의 삶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은 용기와 노력을 했는지를 누가 아실까요? 주께서 아시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선한 일의 문제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특히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 10절의 말씀이 주목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11절 이하의 말씀이 그 의미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퇴색돼요. 1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여기서 이제 할례로 대표되어지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할례 받지 못한 자로 대표되어지는 비유대인 혹은 이방인으로 불려졌던 사람들의 구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시대에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서 비유대인들과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마치 자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 같은 오만을 가지면서 살아왔죠. 그 오만은 결국 바벨론 포로기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회복하지 못하는 문제로 인하여 성령의 임재와 함께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하나님의 원래 계획 속에서 이 에베소서를 읽는 비유대인들은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멸시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가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이후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할례받지 못한 자로 손가락질 받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즉 할례 없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다양한 문학적 표현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또는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에 있었던 경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문학적 요소로, 상징적인 언어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참 바울의 표현이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민족과 민족 사이의 그 갈등, 즉 종교적인 이유로 유대인과 비유대인 사이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불화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그 불화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오만 속에서 다른 비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을 멸시했던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화평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선택하시고 사실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 사람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뭐랄까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그 이야기는 우리 알고 있지만 하지만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는 아들을 바치기 전에 이미 그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다라고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삶이 얼마만큼 엉망진창이었는지 알지 않습니까? 진짜 야곱의 삶을 보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든 이삭이든 야곱이든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아브라함, 우리 이삭은 야곱은 다른 비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처럼 더 우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창세기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비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야 라고 하는 오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비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자니까 우리랑 교류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담을 쌓은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어이가 없죠. 은혜로 복을 줬더니 그 복이 마치 자신이 잘남으로 인해서 받은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그 담을 허무셨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화평케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에서 시작해서 그러면 그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었던 존재들을 살리셨다. 그리고 그 살리기 전에 우리는 공중의 권세 받은 자의 말대로 쫓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육체는 이 땅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존귀한 자로 부르셨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럼 우리는 왜 이 선한 일에 더 집중을 해야 되냐면 그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신 그것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유대인들이 쌓아놨던 그 돌담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를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평의 원래 목적은 뭐겠습니까? 화평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로 만드셨는데 그 방식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화평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 그럼 화평한 존재가 됐는데 이제 그냥 화평하고 평하게 잘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그 앞에 있던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죽었다가 우리를 살렸었던 것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쫓아갔던 그런 우리의 과거들 유대인들로부터 비유대인이다 이방이라고 멸시받았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나는 뭐 하겠다?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되었으니 내 멋대로 살게요.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외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한다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든 어떻든 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선한 일로 묘사되어 있는 삶을 위해서 달려가기 위하여 고민해야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왜 한국 교회가 믿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왜 그리스도의 삶의 문제가 자꾸 외면될까요? 바울의 편지는요, 정말 재밌는 거 뭐냐면 바울의 편지는 믿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거의 모든 바울의 편지들이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거의 모든 바울의 편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가르침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근데 과거 한국교회에서 믿음을 강조했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믿음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이상하게 우리의 삶이 없어져 버려요.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야기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교회 밖의 삶에 대해서는 자꾸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 바울의 가르침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주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는 걸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을 반드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모든 기반에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실천하고자 하는 진진한 고민들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선한 일에 대해서는 뭐 사람들이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나의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지는, 즉 나의 경제적인 환경, 나의 사회적 환경, 혹은 나의 정치적 환경, 아니면 개인적 관계나 아니면 사람들 사이에서 만나는 지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이 어떤 식으로 실천되어지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없어요. 근데 선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인정 욕구나 절망의 문제에 대해서 더 어떻게 보면 더 강인하게, 더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정체성, 지인이나 친구들이 생각하는 정체성이 전부일지 모르겠고 경제적인 거 혹은 사회적 정체성이 전부일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그래서 지금 육체로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과 하늘에 함께 있는 존재로, 그 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더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는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 믿음의 정체성이 우리를, 혹은 우리 청년들을, 우리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인정받지 못하여 눈물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과 비유대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 지금 나는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과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얼마만큼 힘을 주고 우리를 얼마만큼 떠받치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국교회가 좀 이런 구원의 문제를 그냥 형이사학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의 문제를 단순히 그냥 돈의 문제나 아니면 이런 걸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우리의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러면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선한 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지를 함께 고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면서 과거 겪음해 왔던 절망을 또한 경험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절망할 때에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보다 더 눈물 흘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쫓아다닐 때에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늘에 있는 존재로 귀한 존재로 부르셨고요. 유대인들이 우리를 멸시하며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모든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되었고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화평한 이들로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왜 화평한 존재로 부르셨는지, 그 화평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